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7장 17절까지 보는 날이고요. 5장은 드디어 우리가 아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4장에 언약궤가 빼앗긴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 죽임을 당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뺏기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로 빠졌는지를 설명하고요. 5장에서 블레셋에 들어간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다시금 돌아오게 됐는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돌아오지 못하고 엘라살의 품에 거하게 되는 순간까지, 그것이 바로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돌려보냈는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6장을 잘 기억해야 될 이유는 나중에 다윗 때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얼마나 유약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드디어 그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과정이 나타나고요.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장면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스바 전투, 미스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사 시대에 그 공식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었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징계받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더라. 그리고 또 죄를 지었더라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이 사사라는 말은 이 공식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공식이 시작이 되면 사무엘이 사사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이 어디에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그게 바로 7장입니다. 7장에 보면 7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궤는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궤가 성막 안으로 모셔오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자격이 없어라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싶어요. 그렇죠? 법궤가 없는데.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거기다 20년이라는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이 20년이 중요한 이유는요. 7장 2절에 나오는 이 20년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하지 않았을 때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가 여호와의 궤만 돌아왔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점령하에 블레셋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홈리와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던 시간이 얼마다? 20년이 지났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움직이셔야 되지 않냐고.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저들에게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때는 뭘까요? 그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가 아니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조차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 다음 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다리셨다. 징계를 하면서 때려도 못 알아들으니까. 때리면 고쳐져야 되는데 때려도 못 알아들을 때는 그 시간을 계속 가는 거죠.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하반절이 되는데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라는 좋은 표현을 써서 그런데 갈급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일어나는 게 뭐죠? 먼저 죄를 짓고 징계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죠. 누가 부르짖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죠.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이 부르짖은 나오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7장 8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죠. 전투가 아니라
종전되지 않은 대치 상태가 20년을 지나고 있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여서 부르짖자 라고 사무엘이 얘기할 때까지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을 미스바로 모으자. 미스바의 뜻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라는 뜻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낼 장소로 다 모아놨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무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전쟁하는 줄 알고 올라온 거예요. 오해가 생긴 거였죠, 오해가. 근데 이 또한 사실은 사무엘의 실수라면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왜 자꾸 모여 흩어 있어야 블레셋이 안 오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사람을 모으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의 진영을 갖춰서 전투를 준비를 하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해야 될 말을 하는데 본인들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기도할 줄조차 모르게 됐으니 기도조차도 망각하는 백성들이 된 거죠. 그러니 사무엘 보고 쉬지 않고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그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제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느 남자분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3년 전에 알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자기한테 전도를 한대요. 뭐 어떻게 전도를 하는데? 그랬더니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교회를 꼭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니래요. 뭐가 그럴 친구가 아니냐면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직장이 꽤 높은 직책의 임원인데 영업직을 하시는 분이라 아주 그쪽이야 아주 그냥 굉장히 발달된 분이시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술도 끊고 그런 그 방도 가지도 않고 사람이 달라졌더래요. 그러고 너 왜 이렇게 달라지냐 그랬더니 나 예수 믿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미쳤다 말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카톡으로 계속 보내준대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와이프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꼭 하나 좀 부탁하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냐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나하고 일주일만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만일에 일주일만 시간 내주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1년 동안 살아주겠노라고. 근데 거꾸로 내가 1년을 먼저 살아줄 테니 당신이 일주일만 나하고 같이 어디 좀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 그러면 나는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1년 살아보는 거 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난 안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여자분이 1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그 남자분한테 잘해줬나 봐요. 이게 이 남자가 약속을 지켜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교회 수련회를 데리고 간 거죠. 거기서 은혜를 체험을 한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거기서 술, 담배 다 끊게 되고 모든 게. 근데 더 극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도 극적이지만 그의 삶이 변했고 그리고 그 와이프를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하게 됐고 아이들도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전도를 하니까 너의 삶이 변한 걸 보니 예수 믿는 게 좋은 건 맞겠는데 근데 난 못 가겠다. 난 믿어지지가 않는다 도대체. 그게 뭐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 너 맞는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다 너 맞고 돌아온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얘기 했대.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라. 맞고 돌아온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안 믿는 거긴 하지만 그 말은 그렇게 듣기가 싫다. 그러니까 맞고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근데 맞아보면 알아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그 표현을 좀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매로 칠 때까지 사무엘은 기다렸던 거고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맞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맞으려고 준비하니 또 맞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때서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맞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뭘 까먹었어요? 맞는 게 무뎌져서 그런지 기도조차도 까먹은 거죠.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올 자리에서 그 습관이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려울 때 입에서 이 한마디가 잊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민은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가끔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원망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그때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게 이 순서죠. 그렇죠? 징계받고 죄를 지어서 징계받고 그러고 부르짖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기의 순서는 사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이죠. 8절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알고는 있는 거죠. 듣고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남아있는 거죠? 헌신은 생략된 의식만 남아있는 거죠. 머릿속에.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쵸? 의식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껍데기라도 알고 있으니 감사한 거죠. 아 그랬는데 우리가 예전에 알고 보니 예전 선치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는다고 했는데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을 테니 아니 보다 정확히는 당신이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자 9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거기다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비로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뭘요? 구원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바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돕고 계셨는데 우리가 몰랐다가 이제 깨달았다. 뭘요? 지금까지도 끝까지 돕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이 명칭이 어디에 나오냐면 5장 1절에 나와요.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거기 에벤에셀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 이 에벤에셀은 장소가 아니라 상징의 개념이 됩니다. 거기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장소가 아니라 상징. 7장 17절에 에벤에셀은 장소며 시간이며 상징입니다. 근데 여기는 장소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도움의 돌. 그러면 상징이란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도움의 돌을 들고 나갔다가 패한 것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누가 상징을 만들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 법계 안에 뭐가 있었죠? 십계명 돌판이 있었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상징의 돌이, 이 도움의 돌이 나갈 때는 승리한다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도움의 돌을 들고 나갔을 때 패했다는 상징물을 블레셋이 만들어 놓은 게 에벤에셀이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7장 17절에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상처의 자리에서 그 상처를 회복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계속했던 난 안 돼, 난 안 돼 했던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게 뭐야? 그건 안 돼. 안 돼라고 말했던 그 자리를 회복시켜낸 사건이 바로 7장 17절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 거죠.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약점을 싸매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그 약점이 하나님께 들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하나님께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에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를 감추면 감출수록 그 상처는 따로 내 신앙은 따로 자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온전한 반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반석은 내 상처의 자리, 내 약점의 자리, 내 수치의 자리, 거기가 에벤에셀이 될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그 일을 해냈던 거죠. 죄된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의 자리가 에벤에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도움의 돌, 이름뿐인 도움의 돌이 아니라, 수치의 자리인 에벤에셀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 그 자리 에벤에셀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버이 주일 감사 예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약점의 자리, 듣고 싶지 않은 자리, 너희는 돌을 빼앗겼어, 법궤를 빼앗겼던 사람들이야 라고 들렸던 에벤에셀의 소리가 이제는 회복의 자리의 소리로 바뀌게 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상처가 씻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벤에셀이 이제는 수치의 이름이 아니라 기쁨의 이름이며 영광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들의 에벤에셀이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